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삭 출생에 대한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황이었고요. 왜냐하면 벌써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 나이가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그 나이에 또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왜 하시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을 사람을 주어서 그 언약 붙잡은 사람 통해서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정말 대적의 문을 정말 얻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을 자가 태어나야 되겠고 그 이삭과 그 후손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독생자를 보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담의 한 혈통이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이스마엘 자손이 실패한 것은 아담의 실패를 깨닫지 못한 인간의 모습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뭘 놓쳤죠? 언약을 놓쳤어요. 이스마엘 자손이 실패한 거는 뭘 놓쳐서 그래요? 언약을 놓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또 불신앙의 씨앗이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보이고 또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최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육신의 생명이지 내 영혼은 살릴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우리 영이 죽어 있는데 거기서 살아나려면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불신의 조상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언약 밖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뭘 붙잡으라고요? 언약을 붙잡으라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가문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가문에서는 3, 4대 저주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의 씨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사도행전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불신앙의 씨였습니다. 사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가나안 땅에 와서 15년이 됐는데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불신앙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씨를 받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불신앙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되겠죠.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약속을 놓치면 안 되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 나이는 점점 많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갈을 몸종으로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갈이 또 임신하니까 또 주인을 막 괴롭히니까
그 사례가 또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몸종이었는데 이제 그 임신했다고 막 나를 괴롭힌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네가 주인이니까 또 이렇게 그래서 사례가 또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또 도망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인 이 창세기 17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 때문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언약 밖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또 이스마엘 후손의 불신앙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할례라고 하는 이런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줬는데도 그것을 귀하게 붙잡질 않아요.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해도 언약 붙잡으면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누굽니까? 그게 라합입니다. 그게 룻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암몬과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암몬과 모압 자손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롯의 후손입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그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기서 단을 쌓고 피 언약을 붙잡고 흑암과 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불로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인 10명을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전부 다 구원하십니다. 그때 빠져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낳은 자녀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안 붙잡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 후손 중에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를 따라서 갔다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시어머니 남편도 죽고 이렇게 다 자부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온 사람이 룻이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놓쳤어도 언약 잡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은 다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서도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처럼 보이지만 언약 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도 건지시기 원하는 것.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의 후손이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 것이지 이 이스마엘의 후손을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게 아니거든. 이방 사람들을 완전히 짐승처럼 멸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기 때부터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메시아 와야 되기 때문에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메시아 오실 이 언약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에도 복을 주셨는데 두 번째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0절인데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20절에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바로 이 축복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세계의 멸망은 누구 때문이냐? 신자가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언약 잡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누구 때문에 축복하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하시고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버리려면 할례라는 피언약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피언약을 새겨서 정말 이 불신앙 속에 있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의 원인은 복음 전파의 무관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놓치면 뭐 때문에 뭘 하고 살게 되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지해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 하고 사느냐?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자리 쓸 때 막 방향을 잡고 막 몇 자리가 틀어졌냐 바로 됐냐 이거 보면서 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인데 신학생 때인데 친한 친구의 누님이 전도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따라갔는데 장지까지 따라갔거든요. 충청도 어디였는데 오후 한 4시, 3시가 넘어서 가니까 묘를 못 쓴다는 거예요. 다 운구해갖고 다 상내까지 올라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대. 그리고 몇 자리를 판 거 보더니 몇 자리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왜 살짝 뭘 보더니 그 동네 직관해 갖고 이거 못 쓴다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다 가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겨우 이제 땅에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게 됐어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 지역에 직관이라고 하는 영향을 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잘못하면 장례도 못 치르고 막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뭐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죠. 묻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되죠? 죄에서 빠져나오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 축복을 우리는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그 가만히 있는 묘를 다 파내가지고 또 합장을 한다 그러고 이장을 한다 그러고 막 그렇습니다. 왜죠? 묘자를 잘못 써갖고 후손이 자꾸만 안 되는 줄 알아요. 묘를 잘못 써갖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사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또 목사님 찾아갖고 목사님 또 묘를 이장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 못 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묘를 잘못 써서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묘를 잘 쓰든 못 쓰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세상 풍조란 얘기가 그동안에 계속
계속해서 내려왔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묶이는 거예요. 묶이니까 제사 드린 거에 묶이고, 묘 쓰는 거에다 묶이고, 이사 가는 것도 날짜를 받는 거에 묶이고, 막 다 묶여서 살아요. 결혼할 때도 뭘 봐야 되죠? 궁합을 봐야 되고, 사주를 봐야 되고,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불신자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 풍조에 묶여서 거기에 있는 정말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아무 때나 이사 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몇 자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사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멸망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자꾸만 장인이 만든 것에, 사람이 만든 것에 가서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언약이 임해지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으시고 내 송사를 듣지 아니하고 또 불신앙 속에 빠져요. 그렇게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오직이란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교회에서 8시부터 9시 반까지 집중하고 있어요. 말씀 집중하고 있어요. 그 말씀 집중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 딱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집중하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언약을 주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33장 1절과 2절에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어요.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했어요.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습니다. 이를 뭐 한다고요? 행하시는 여호와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할 때에, 또 강단 메시지 붙잡고 매일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고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교회 왔다 갔는데 언약이 없다, 강단 말씀도 놓치고 하나님 말씀도 놓치고 다 놓치고 살아가면 교회는 왔다 갔는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느냐? 아브라함이 모든 짐승은 다 쪼갰는데 새를 안 쪼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뭐가 되리라고요? 객이 되리라. 예, 언약을 안 붙잡았는데. 별거 아니겠지 뭐 그러고 있는.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붙잡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왜 인류의 멸망이 오느냐? 내가 말씀 안 붙잡고 전달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와요. 행복이 없이 계속 무너져요. 생각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계속 무너져가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계속 세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이 나옵니다. 17장 20절에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가 내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축복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번성하여 큰 나라로 축복하시겠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누굴 주시겠다고요? 이삭을 주시겠다. 예,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지금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신 것처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언약 잡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언약 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에 보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 몇 세 때 할례를 행하죠? 13세 때 오실 메시아의 피 언약을 몸에다 새겼다는 얘기거든요. 그 언약을 새겼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는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피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마음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시다는 얘기는 그 언약이 우리 속에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병들고 또 생각이 안 날지라도 그 언약이 우리 속에 영원히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받다가 나중에 치매가 걸려갖고 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그래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놓쳐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붙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는 거거든.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기억이 안 나갖고 막 치매가 올 때나 막 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피 언약을 새겼다는 얘기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몸에다 새겨도 새긴 게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한 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세 때 이 피 언약을 새기고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뭘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다. 지금 말하면 이게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여기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데리고 나간 사병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기른 군인만 몇 명이죠? 318명입니다. 318명이에요. 그 318명의 자녀들까지 있다면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예.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곳에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에는 흑암이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언약 체계예요. 언약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어요. 왜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아요. 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피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내가 짊어졌다는 얘기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언약을 내가 늘 마음속에 믿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에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시대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체계인데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서자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붙잡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할 때마다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복을 받게 되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얘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 속에 심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전부 다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구약시대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결론으로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명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십니다. 무슨 미션이냐면 지금 악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거다. 그렇게 미션을 줬는데 에스겔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때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랬어. 근데 네가 전했는데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고 너는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우리 옆에서 복음 못 듣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핏값을 누구에서 찾는다고요? 나에게서 찾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자기 책임이라는 얘기거든요. 또 의인에게 가서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신자에게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거를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사명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원래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만큼은 먹고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인간이 하게 하자는 것. 누구 일 때문에 창조된 거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증거가 뭐냐?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너 죽을 일만 끝나고 너무 힘들 때 너 누구 찾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불교 다니는 청년을 만났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대. 너 진짜 죽을 일만 나고 너무 힘들 때 남이 앞을 탑을 찾냐 아니면 하나님 찾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찾는데. 미국 사람도 보니까 오마이가 찾고 그러잖아. 스페인에 갔더니 오 디오스며 하나님 찾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탈북자 만났거든요. 공산주의는 종교가 없잖아요. 종교 가지면 다 총살당합니다. 신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탈북자 만나갖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탈북하다 잡히고 두 번째 탈북할 때 너무나 죽겠다는, 잡히면 죽겠다는 생각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왔대. 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요. 오마이갓 하고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그리고 정말 서자도 그리고 정말 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복음이 없는 사람도 복음 속에 들어와서 축복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고 축복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현장이 거기가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현장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 못 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정말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기꺼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를 살려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을까봐 억지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들이 복음 받을 때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며 하늘의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언약 밖에 있었던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이 할례의 언약을 받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후사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더 귀히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이 불신앙 때문에 난 아들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12두령을 낳게 하시고 큰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곳에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복음 속으로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신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하는 일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